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이 예수님의 인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저희,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믿음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원죄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인지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점적인 게 이제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했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습니까? 아멘. 네, 같아요.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멘. 이게 참으로 하면은 사람이 덜컥 진짜인가라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참으로라고 하니까 약간 의심이 생겨요. 정말? 진실로? 그러면 약간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네, 믿음이 빈약해서 그래요. 참으로 그러하더냐. 예수님의 인성이 참으로 너희와 같느냐. 네. 자, 근데 이번에 좀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의 인격은 자, 나와 같습니까? 나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행하지. 잠깐. 자, 갑자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가 동일합니까? 라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인성, 예. 인격. 왜? 인격은 본인이 만들어낸 자. 것이라서 아닙니다. 자, 이상해요. 왜 인성은 같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격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담스러우면서 뭐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인격은 형성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제가 이수진 장군의 인성은 저하고 같습니까? 같죠. 정말? 아니야. 저는 인성? 저는 이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수진 장군의 인성이 저하고 같아요. 라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디 감히 저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하고 자기하고 인성하고 인성은 같죠. 다 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저 스스로 제가 이수진 장군의 인성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 인성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오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수진 장군을 아시려면 적어도 난중일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수진 장군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고 그게 이순신 장군의 인성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보여주는 거지. 적어도 이순신 장군의 인성을 아시려면은 난중일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같다는 거죠. 그치. 그래, 성경적이지만. 인성이라는 말 자체가 순수하게만 따지면 그냥 사람의 성질이 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인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인성이라 그러면 사람의 어떤 됨됨이. 자, 그럼 다시 이순신 장군의 인격이 저하고 같아요? 인격? 예. 다르죠. 그래, 거기서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인격은 다. 다르죠. 예.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인격. 예. 사람마다 인격. 근데 아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가 같으니까 자꾸 설명하잖아요. 같아. 예수님의 이순신 장군의 인격하고 하니까 막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을 비교하려니까 뭐 같으려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성하고 인격하고 그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성과 인격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도 영감의 글을 볼 때 이 시각적 차이가 확 벌어져요. 확 벌어지고 자, 얼마 전에 생애에 비춰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잿된 성향과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욕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를 이겼다.
다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잿된 성향과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욕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셨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죄를 이기셨죠. 예수님 자신 자, 제가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복하는 거죠. 욕망. 네, 욕망. 욕망이 있었으나 네,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똑같은 욕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셨다. 네, 비슷한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예. 그 최근 생애의 빛을 아주 맹비난하는 그 목사 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아주 저 바닥으로 생애의 빛에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생애의 빛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저희는 참남된 죄를 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저희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근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생애의 빛에서 이제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를 같이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생애의 빛을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질서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제도에 도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탐욕에 눈먼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뒤엉킨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상과 매매하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정경유착의 끈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경유착의 끈을 끊으셨어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참 멋지고 용감한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 앞에서 국기를 태운 것과 같은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오늘날 PC방을 보셨다면 예수님도 PC방에 가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좀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가 참난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욕망이 일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시면 어린 시절에 오시면 PC방을 보시면 나도 PC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혁명가시고 정경유착을 하셨다. 이렇게를 얘기를 하니 자, 생애의 빛을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생일 때 나간 사람들이 예. 예수님께서 욕망이 있으셨다. 욕망이 꿈틀거리셨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자제해서 쓴 거예요. 차마 제가 말씀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욕망이 꿈틀거리셨으나 말씀으로 이기고 죄를 승리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죄론을 믿는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생각과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생애의 빛을 나가는 사람들이 거짓과 이설을 전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생애의 빛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팔았고 데마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데마가 세상을 나갔어요. 저희 모임에서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욕심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애의 빛이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들이 저희와 같이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교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생애의 빛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같이 싸잡아서 비난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오류와 이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의 빛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명확히 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를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셨나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은 하늘에서 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처럼 죄를 선택할까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원죄론자의 마음이죠. 근데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뭐 3번씩이나 예수님 유혹했을까? 그렇죠. 말이 안 돼. 예.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말아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도 여기서 잘 아시듯이 여기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살면서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선인가, 착한 것인가라고 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조금 좀 나가 볼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 와갖고 내가 욕망이 있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욕망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저기 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달을 굶었어요. 한 달을 굶었는데, 주변에 이제 가게 주인도 없고, 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빵을, 제가 한 달을 굶었는데, 이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먹어야 된다는 갈등이 있고,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인이 와야지 말을 하고 먹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야. 나는 한 달을 굶었으니까 이제 꼬딱하면 죽겠는데 일단 먹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하자. 이런 갈등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욕망이. 아니요, 없으셨죠. 왜요? 예수님도 배고프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었잖아요. 자, 다시. 예,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다시. 자, 여기 지갑이 하나 떨어졌어요. 산길을 가는데 지갑이 하나 딱 떨어지는데, 야, 이거를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찾아줘야 될까. 이런 욕망이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걸 내가 가질까 말까? 주술까 말까 갈등이 있죠. 근데 내가 가질까 말까라는 갈등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주인을 줄까? 내가 어떻게 찾아주나 이런 갈등. 자, 예. 자, 여러분, 이 빵을 봤을 때 내가 이 빵을 이걸 주인 몰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욕망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욕망이 동일하게 있나요? 똑같아요?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질까 말까 이 욕망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욕망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욕망과 저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굶어 죽어도 남의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애기였을 때는 자기 배설물 가지고 막 만지고 놀잖아요. 애지지지 인지가 없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이 배설물이 뭔지 알면은, 야, 이 배설물을 내가 품고 싶거나, 이 배설물 가지고 자기가 놀고 싶거나, 이 배설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죠. 예? 왜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모든 사람의 욕망이 왜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못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남들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아예 남의 거에 대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자기 양심을 알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도둑질 했다고 나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는 그런 탄심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걸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런 마음이 가졌다고 생각을 자기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고 예수님도 그런 욕망이 있을 거다. 그렇게 같이 자기하고 동격을 시켜버리냐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성경 교육을 배웠고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히가 자람으로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 간다. 그 말씀 하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 생활 됨됨이가 이미 말씀으로 교육화돼 그 품성이 그렇게 개발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것을 보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PC방에 가실 수 있어요. 도둑들의 소굴에 가실 수 있어요. 가셔요.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데만 다니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PC방에 가시면서 나도 PC를 하고 싶다. 카지노 가갖고 카지노 가셔요. 예수님 가셔요.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거기 가세요? 죄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죠. 예수님이 카지노 가셔서 나도 한번 카지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면요. 모든 카지노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봐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감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신의 성품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던 사람들도 이걸 놓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예? 도둑질 하다가 예수님이 있으면 도둑질 못해요. 사람을 죽일 마음 품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마음이 사그라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나오는 그리스의 향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PC방이나 카지노 가서 그런 거 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오리입니까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한 시험이나 그 유혹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시험을 받고 나와 같은 욕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달라요. 자란 환경이나 입장에 달라서 달라요. 하다못해 삼성의 그 회장께서 뭐 벤츠 같은 거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자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부족한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풍족하셨어요. 예.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단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만 갖고 싶어 하셨어요. 자, 요셉은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죄로부터 어떠한 욕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단 하나의 표적도 하지 않았지만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무 표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례 요한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가는 거. 그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이 요셉도 없었고 침례 요한도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모두가 똑같은 욕망을 받을 거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달라요. 사람마다 욕망도 다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다 달라요. 자기가 지은 죄도 다 다르고. 두 번째, 배고파서 먹고 싶다라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자고 이거 쉬고 싶은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에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힘드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아니요.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본성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그리고 번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은 욕망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이에요. 번민. 예수님의 내적인 마음에
고통이 계셨는데 그 고통과 번민은 세상적인 고통인가요? 세상적인 어떤 갈등에서 오는 고통과 번민인가요? 아니에요. 예. 인간적인 안위를 갖고자 하는 그런 고통과 번민이 아니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나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세상에서 그 인간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구세주로서의 고통과 메시아로서의 번민을 그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번민과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 고통과 번민을 피하시고 싶었죠. 그런데 그 고통과 번민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런 고통과 번민이 있으셨던 거지 우리처럼 어떤 육체의 갈망이나 욕망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마음에 품으시지도 않고 이미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를 봤을 때 죄와 상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시고 자라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딱 되셨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시겠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확증됐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제 자, 이 시험은요. 이 시험에서 탈락이 되면은 우리한테 구세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신 거예요. 요단강에 나가시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단에게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만 시험 받으셨나요? 신성까지 시험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냥 두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내가 인정하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기까지 갔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거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조롱을 받으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침례를 받으시러 갔을 때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마음의 단단한 각오와 그 구세주로서의 번민과 고통을 안고 본인이 가시겠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은 구세주의 사명을 담당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심한 눈물을 당하신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경건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라. 이제 구세주의 길을 시작하라.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더 깊이 가면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이게 알면 알수록 그냥 십자가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다 집중하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야, 여러분, 인성이 무엇입니까? 인성. 자, 인성하면은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 플러스 개인적인 속성, 특성. 이게 합해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인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저의 공통적인
인성이 있고,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인성은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속성을 통틀어서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성을 영어로 personality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personality, 인격. 자, 인성을 인격이라. 영어로 하면 personality인데, 그냥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동일하죠. 근데,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 하니까 약간, 좀 그거는 좀 문제가? 근데 인성하고 인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한쪽은 자신이 있었는데 한쪽은 자신이 없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말에 혼동이 있어서, 자, 우리말은 사실 인성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자체는 그냥 퍼스널리티 하면 그냥 인격이란 자체로 이제 많이 통용이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을 퍼스널리티라고, 개체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영감의 글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 퍼스널리티 정확히 돼 있어요. 인격을 가지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멜기세덱이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우겨댔을 때 그 영감의 글 가지고 이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항상 이 사람들은 뭘 답변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침묵. 침묵하니까 그나마. 그래서 인성은 인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말을 좀 줄여서 공통적인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예. 개인적인 속성은 품성. 자, 우리나라 말은 성품하고 품성하고 거꾸로 해서 뭐 그게라고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두 가지를. 예. 공통적인, 사실 인간의 말은 참 불완전해요. 그죠? 인간의 말은 불완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해요. 그나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을 성품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속성을 품성.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품을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성품을 영어로 하면 네이처라고 해요. 네이처, 자연, 본성. 그리고 품성을 모럴 캐릭터라고 해요. 모럴 캐릭터, 다듬어진 특성. 그 모럴이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특성. 그래서 품성은 내 개인의 도덕적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어떤 신앙으로 내가 다듬어진 품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형제님하고 품성이 저하고 같아요? 다르죠. 품성이? 예, 품성이 다르죠. 왜냐면 개인적인 제가 특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매님하고 저의 품성은 달라요. 그러나 성품은, 자, 이 성품이 근데, 자, 기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성, 성품은 좀 달라요. 뭐가 같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원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대리석 원석인데, 이 대리석 원석을 어떻게 다듬으냐에 따라서 대리석 바닥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깨진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유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인 성품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닥 대리석이 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성품이 되고, 잘못하면 깨진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자, 원석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알기 쉽게. 자, 원유가 있어요, 원유. 자, 원유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열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중유가 되고, 어떤 것은 경유가 되고, 어떤 것은 등유가 되고, 어떤 것은 석유가 되고. 자, 같은 원유인데 이걸 온도를 어떻게 가열함에 따라서 석유, 중유,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또 LPG도 나와요. 가스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팔트. 그 찌꺼기. 예, 찌꺼기. 원유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한 품질이 나오죠. 공통적인 성품을 가졌는데 다양한 품성이 나오는 거죠. 품질. 알기 쉽게 품질. 여러분의 품질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품질하고 제 품질하고 달라요. 그죠? 달라요. 성품은 같은데. 자, 그래서 인격은 인격은 타고난 성품, 본성하고 다듬어진 품성. 자, 인격은 본성, 성품, 플러스 품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인성을 얘기할 때는 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같아요. 그런데 인격 하니까 자꾸 설명하려고 하죠. 같은 말인데 왜? 이것을 이게 혼동돼서 그래요. 그 인격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심히 얘기해야 돼요. 그죠?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의 인격을 막 우리가 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제 인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저를 좀 평가할 수 있어요. 저를 잘 아니까. 그래서 남의 인격을 얘기할 때는 그만큼 또 인성을 얘기할 때도 조심?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쉽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동일해라고 참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수진 장군의 인격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 동일해라고 좀 쉽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할 때는 한번 마음을 내치시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쉽게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격은 모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다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근데 같다 할 때 우리가 뭐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와 다르죠. 예. 이것을 이제 같이 혼동해 버리니까 서로가 막 혼동돼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와 같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반은 같고 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같아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도 이렇게 혼동.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인격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좀 조심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은 하면 인격은 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금방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인격의 값어치는 그 사람의 성품하고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하고 품성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 달라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달라요. 내 자식도, 각 자식도 인격이 다 달라요. 하다못해 쌍둥이도 인격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그 다듬어진 인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동일하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뭐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 그래서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품성은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신앙이나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진 그 후천적인 것을 품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은 성품. 근데 이 성품을 원죄론자들은 죄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간의 우리하고 동일한 성품이 그럼 뭐냐?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인 것죠. 예수님도 선과 악을 분별할 때까지 자, 뭐가 같아요? 자유의지가 같은데 그 자유의지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같다. 모든 게 다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기질, 할아버지가 딴 기질. 그래서 그 기질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성품이 같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선택하는 그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그 전에는 선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했을 때 아담은 선악 자체를 몰라요. 선악이 뭐지? 이 자체를 몰라요. 그냥 먹지 마라. 근데 먹으니까 그거 알게 됐잖아요. 불법이 악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가 내 의지로 죄를 지을 때 뭘 알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뭐 서로 뺏고 시기하고 왜 그것만 보세요? 왜 그런 것만 보세요? 애들이 그 아프리카나 그런 그 기아로 굶어 죽는 애들한테 가서 그 식사를 주는데 어떤 애가 계속 먹는데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살이 안 붙고 그 자꾸 이제 먹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뒤쫓아가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이 아픈데 그 동생은 여기 못 오니까 그 먹는 걸 그 도시락을 자기 동생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들을 악하게만 보세요? 예? 왜 그런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왜 아기를 악하게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보다 더 착합니다.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망치는 게 누구예요? 어른들이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심성이고 본성이에요.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좋은 쪽으로 가려고 알아듣잖아요. 예? 예전에 부모들은 자기가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주는 게 부모예요. 그죠? 내가 얼어 죽어도 내 옷을 벗어서 내 자식을 입히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잘못된 거 몇 가지 가지고 다 같이 나쁘게 보냐고요. 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일한 성품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성품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유의지가 그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가 같다 할 때도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원죄로는 이 타고난 이 동일한 성품이 아직 내가 죄를 선택하지도 않은 그 자체를 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성품인데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도 루시퍼도 광명의 천사도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완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그가 범죄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자, 하늘의 천사들도 자기가 범죄해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아담도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선택할 그 자유도 주지 않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원죄론을 깨달아야지 죄를 더 깊숙이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죄 안다고 자기 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죄를 깨달으려면요,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죄가 더 깨닫지. 내 자신을 보고 죄를 깨달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죄에 대한 후회만 있게 돼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오늘 더 한 걸음 가면요, 그 빛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내 어둠이 점점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나와 동일하다고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 자체가 굴욕이세요. 굴욕. 예? 창조주가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께서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나도 너희와 같이 죄를 분별하는 그 위치가 되시겠다. 이게 수치고 굴욕이고 참남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낮아지시고 그 인성을 받아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인성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우리가 이게 더 십자가의 고난은 어쩜 외적인 고난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내적인 고난도 많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개의치 않고 담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자로 보여요? 9. 자, 9 손 들어보세요. 9. 5. 수현이하고 자, 9. 6. 다 6으로 보시네. 저는 6으로 보여요. 저는 6으로 보여요. 저는 이쪽에서 보니까 6이에요. 네, 이쪽에서 보면 9. 자. 저쪽에서 예. 자, 이제는 이 숫자가 뭘로 보여요? 9. 왜 9예요? 옆에 책이라는 거가 네, 사과가 정확히 9라는 것을 나타내 있잖아요. 자, 옆에서 이게 사과가 없을 때는 서로 6이냐 9하고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과가 딱 나타났을 때는 이게 9구나. 이걸 9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놨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앙에 대해서 서로 논쟁과 논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받아주는 게 그게 신앙이고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의 글을 읽을 때 성품, 품성, 본성, 인격, 인성 이게 헷갈려요. 이게 성품을 이거 본성? 인성? 인격? 이게 헷갈리니까 성경과 영감의 글을 읽을 때 이게 자기 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전체 이 성품이란 인성을 어떤 데는 성품을 품성으로 쓰는 글도 있어요. 어쩔 땐 본성을 막 인격으로 이렇게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은 이게 본성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성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은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인간의 성품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성품은 공통적인 우리의 공통. 예. 자, 품성은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듬어진.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기 위하여 자신의 죄 없는 본성에다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이거 헷갈려요. 자신의 죄 없는 본성에다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완전한 다른 차이는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품성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다시요. 자, 여기서 하나, 자신의 죄 없는 본성이 뭐예요? 신성. 신의 성품이죠. 자,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이 뭐예요? 예. 그죠? 우리의 본성. 예, 인간의 품성. 자, 자신의 죄 없는 본성이 예수님의 신의 성품이잖아요. 예,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우리 죄 있는 본성은 뭐예요? 죄 있는 본성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본성, 그 자유의지.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완전히 다른 차이는 본성에. 자, 여기서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죄 있는 본성이에요? 죄 없는 본성이에요? 여기서 본성은 뭐예요? 죄 없는 본성. 아니죠. 자,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다른 차이는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본성은 뭘 얘기해요? 여기는 죄 있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이 알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죄 없는 본성은 신성인 건 아시겠죠? 예수님의. 근데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인간과의 완전한 다른 차이는 신성이 아니, 신성? 아니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본성은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자,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인간과의 다른 차이는 자유의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성품, 본성,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품성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같다. 그걸 차이 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죄로는 뭐예요? 차이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성품을 갖고 왔고 우리는 죄를 원래부터 그냥 죄인이고 이러니까 품성에서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성을 닮아야 된대. 그럼 우리가 닮을 수가 있어요? 기초부터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품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똑같아야지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원죄 자체가 우리가 벌써부터 죄 출발점이 다른데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라는 건 그거는 강제 조항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야, 여기서 품성이라 얘기했네요. 성품이라 얘기 않고. 왜? 성품 자유주의는 같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성. 나왔죠? 여기서 인성을 그냥 인격으로 알면 돼요? 여기서 인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성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반 나눠서 자유의지. 자, 인성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유의지, 공통적인 성품하고 내가 다듬어진 품성.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성으로 그냥 같이 해버린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유의지를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 나타났다. 신성이 아까 여기는 죄 없는 본성이 인성을 통해 우리의 여기서는 그 성품하고 품성을 같이 가야죠. 인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신성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다. 자, 이 정도는 생애비 때 성도분들은 요 정도는 구별하시고 보셔야 돼요. 같은 말이 인성, 본성, 막 죄 없는 본성, 죄 있는 본성, 본성에 있는 품성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적어도 생애비 성도면은 예. 자, 이걸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여러 번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이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아멘이 되고 사실 이 글을 읽다가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돼요. 예. 자, 알기 쉽게요. 자, 위에 것을 제가 알기 쉽게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기 위하여 자신의 죄 없는 완전한 신성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예. 에다 우리 인간처럼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본성 취하셨다.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완전한 다른 차이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말씀으로 죄를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루어내신 품성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알기가 쉽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적어도 생애비 성도 분이시라면은 위에 거를 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읽으셔야지 적어도 생애비 성도 자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읽으셔야지 사실은 그 은혜가 더 많습니다. 예, 은혜가 더 크고 이 성경과 영감에 그래서 주는 은혜를 우리가 더 밝은 영적 양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죄인의 경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죄 있는 경향을 사람들 앞에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도 죄 있는 본성, 예수님도 그럼 죄가 있나?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죄 있는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뜻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경향으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본성,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니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1절 죄가 있는 경향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욕망이 있었다거나 갈망이 있었다거나 PC방에 가고 싶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참남단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성품은 인간인 우리와 동일하나 예수님의 품성은 죄인인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와 다르다. 예.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와 동일하나 이 성품이 뭐예요? 죄를 선택하든 자유의지는 같으나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육신이셨으나 죄의 시험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신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성품을 이루셨습니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신 품성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애매한 말. 그죠?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갑자기 인격을 얘기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동일합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단 설명은 같이 들어가야죠. 예수님의 성품,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그 우리의 본성은 같으셨고 품성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자,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성은 있으셨지만 그 연약성 때문에 죄를 범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없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까? 아이고, 네, 잘 들으셨습니다. 아주 잘 들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동일한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 그게 같으셨다는 거예요. 성품이 같다고 나하고 기질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성품이 나옵니다. 성품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본성에 품성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품성이란 말을. 성부, 성령 하나님께 품성이란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다듬을 게 없죠. 하나님의 품성을 담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어렵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라 했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성. 예. 그래서 너희 정욕은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죄로 물들은 품성이나 우리가 죄로 물든 그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와 같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품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믿음, 나의 경험, 나의 생활, 나의 행함, 나의 마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 내가 경험한
내 구원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나 나의 믿음, 이것은요, 내가 분초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나를 보면 못 가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소망이 있다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걸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너희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것이 그게 경건의 비밀이고 성육신의 비밀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예.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못한 것을 그 품성을 이루시고 완전함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비록 실수 있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으셨나요?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사단에 걸려도 넘어지거든요. 원죄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아담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영생을 못하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죄인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해요, 영생. 자, 우리도 왜 영생을 하지 못해요? 자,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진짜 먹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쫓아내면서 야, 이 죄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가로 옮기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네. 생명나무는 사실은 상징이잖아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꼭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지 사나요? 당연히 먹긴 먹어야지. 근데 생명나무 실과도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와요?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옮기셨다고 우리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는 것 같은데 같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의 나간으로 옮겨 심으셨다. 맞죠? 그러나 그 가지는 담을 넘어 아래 세상으로 늘어졌다. 자, 옮기셨는데 이 가지는 쭉 늘어서 가지는 이 땅으로 늘어뜨리셨어요. 다 옮기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순종하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먹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진짜 생명나무 실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할 테니까 두 마디를 한번 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예,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사실은 같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신사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고 그것이 옳으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원죄론의 교리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품, 품성, 인성, 인격, 본성 이 부분을 명확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경과 영감의 글을 보시면은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영상으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십시오.